지금으로부터 25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의 조지 3세가 세금을 굉장히 무겁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물론 인디언 원주민들도 힘들었고 거기에 있는 영국 사람들, 이주한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이 고통스럽고 해서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외쳤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외침이 도화선이 되어서 독립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어떤 제도나 사람으로부터 얽매였다가 자유케 될 때 그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치유가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소가 됐어요. 참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자녀의 문제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영적인 회심을 하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휘하는 일어섰다.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회복시켜 주셨다 할 때 참 기쁨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참 힘들었죠. 국권을 잃고 그 이역만리에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물론 바벨론을 가서 어떤 생활 터전을 잡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배민들과 피지배민들의 차별이 있었어요.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겪었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실이죠. 참 이런 가운데 그들이 자포자기하고 실망 속에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약속대로 자유와 해방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그들이 참 기뻐한 모습이 시편 126편 1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만 같은 사실이 지금 현실이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 영원토록 묶여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꿈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오게 하셨다 하는 사실, 참 꿈만 같은 그런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와 해방은 어떤 얽매임 속에서 헤어나는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물론 그러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또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예요. 그 빈 공간에, 자유와 해방의 빈 공간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고대했던 해방을 1945년 8월 15일에 맞이했죠. 정말 만세하면서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꿈과 같은 일 아닙니까? 정말 기뻐하면서 노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좌우 이념의 대립으로 서로 총칼을 들이대면서 전쟁을 일으켰죠. 6.25 우리 한국 동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동강이 난 이 나라가 서로 도끼눈을 뜨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지켜가는 것, 그 공간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보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에요.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화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마다 연예인 되겠다 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기까지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압니다. 또 피말리는 그 오디션 경쟁을 뚫고 인기를 얻어요. 그리고 연습생으로 10년 가까이 무명 생활을 합니다. 뭐 10년 이상 된 친구들도 있다고 그래요. 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렇다고 다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죠. 이름이 다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참 힘든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인기를 얻게 돼요.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시간들, 스트레스들, 그 순간만큼은 다 날려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자유와 해방을 만끽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나를 알아준다. 이제 나의 악기는 탄탄대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버닝썬 성매매 사건들, 또 마약에 연루된 연예인들 보면 그들 역시도 정말 이 피말리는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또 면면을 살펴보니까 엄친 아들도 꽤 많더라고요. 공부도 잘해요. 잘생겼고 가정 환경 좋습니다. 그런 아들들도 딸들도 있어요.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그들을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시간과 그런 환경을 벗어버리고 인기를 얻어서 참 자유케 됐습니다. 기쁨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성적 쾌락을 채워넣는 거예요. 마약을 채워넣는 거예요. 도박을 채워넣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얽매임을 당했을 때, 제도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또 질병이든지 거기에 억누름을 받아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예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본 그 이후에 내 삶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채우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채우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채운 것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나 통치를 받지 않아. 하나님도 나를 통치할 수 없어. 이런 사람도 자기가 통치를 해요. 누구에게나 다 이 자기의 삶과 심령에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사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념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제도가 될 수 있어요. 뭔가를 다 자기 마음의 통치자로 삼고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빈 공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지금 이라크, 페르시아, 이란 이쪽이죠. 여기에서 유다 땅 꽤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멀어요. 지금 뭐 비행기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는 뭐 걸어가든지 말을 타든지 낙타를 타든지 그 먼 거리를 가야 돼요. 그리고 요즘처럼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해지질 않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뛰어가서 전해야 돼요. 지금 바벨론 땅에서 해방이 선포됐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너희들 가라. 고국에 가서 고국을 재건하라. 자유와 해방이 선포됐어요. 이쪽에서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정작 유다 땅 예루살렘에는 그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해방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 막 뛰어오면서 그 상상을 하지 않겠어요? 이 기쁨이죠. 꿈과 같은 그런 현실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고국을 향해서 뛰어옵니다. 뭐 낙타를 타든 말을 타든 또 뛰어서든 오는데 어떤 것을 상상했을까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 백성들 얼마나 기뻐할까? 막 그걸 상상하면서 뛰어오지 않겠어요? 발이 부르터도 또 발가락이 시커멓게 멍이 들어도 아마 쉬지 않고 뛰어왔을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자기 동족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 가지고 뛰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뛰어오는 자의 발도 아름답다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 그게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 유다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참 기뻐요. 그런데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이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된 그 자체도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으면 결국 그 해방 그 자체, 자유함 자체가 큰 수렁이 되어버립니다. 큰 혼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하면 계속 억압하고 그냥 밀어서 저 아프리카 선교 보낼 것 같고 자꾸 고생시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를 훈련시켜서 선교사로도 보내죠. 또 여러 위치에서 일을 하도록 하시죠. 그러나 결국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일, 복된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에 따라서 많이 휘두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먼 곳을 보십니다. 가까운 것도 보시고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의 본심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훈련과 그 어려움 속에서 불평도 하죠. 왜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왜 이런 자녀의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쁨의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턱이 없죠. 여기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목말라 죽어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에 샘물이 있다. 목을 축일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다.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을 죽일 때 그들이 살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 전달하는 자의 발까지 아름다워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아가서죠. 아가서 말씀 보면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쭉 여러분이 보면 굉장히 입체적인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신부가 노래를 합니다. 솔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받아서 또 솔로로 나옵니다. 때로는 듀엣으로 해요. 그리고 코러스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가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부의 노래가 나오는데 2장 8절에 보면 신랑이 큰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 오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내 사랑은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먼 산에 점이 하나 있는데 막 뭔가 이렇게 움직여요. 내 신랑이구나, 내 님이구나. 신부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야, 큰 산도 넘고 작은 산도 넘고 오는 그 모습 아름답다.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큰 산, 작은 산은 여러 장애물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어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올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헤치고 오는 거예요. 그 신랑이 임을 향해서 보는 그 신부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참 저 바쁜 사람이 저 장애물을 헤치고 오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되겠죠. 그래서 부르는 노래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누구의 발이겠습니까?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발, 그처럼 아름다운 발이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발은 흉측한 죄수의 발일 뿐이에요. 참혹한 거예요. 볼품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그 발의 의미, 그 고난의 의미를 알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 파수꾼인데요. 한번 그런 광경을 그려볼 수 있어요. 지금 저 이라크, 이란 쪽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쪽에서 막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옵니다. 막 점이 점점 커져요. 파수꾼이 딱 보고 이렇게 저게 뭔가 보니까 감이 오잖아요. 적군이 아니에요. 적군이면 몰려올 텐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야, 지금 좋은 소식이구나. 감이 오죠. 파수꾼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온 성에 전파하는 거예요. 해방이다, 자유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깨어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졸면 적의 동태도 분간하지 못할 뿐더러 이런 좋은 소식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대다수의 많은 유다 사람들은 자포자기했습니다. 절망이에요. 시간이 가도 해방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막 그 하나님께 간구도 했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는데 아무런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남은 자들, 그루터기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리라, 자유와 해방을 주시리라 하는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깨어서 기도했던 거죠. 이사야 62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시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 눈에는 아직까지 칠흑같이 까만 새벽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눈에는 여명이 보여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파수꾼은 또한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와 또 자유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자들이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이 파수꾼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전파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 소식을 모르잖아요. 전파해야 돼요. 여기에 생명수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다,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에요. 전달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런 전파하는 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사이에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수도 이름도 과테말라 시티인데요. 그 옆에 비아누에바라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 있다면 옆에 뭐 성남, 남양주시처럼 이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마약 소굴이래요. 마약 조직들, 갱들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과테말라의 가장 범죄율이 높은 곳이래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린이들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졌어요. 범죄의 온상에서 자라가는 애들이에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녀요. 물론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가도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그 애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확률들이 많죠. 여기에 한 2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들어가셨어요. 부부죠. 들어가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 했던 사역이 초등학교를 한 거예요. 이제 뭐 대안학교처럼 한 거죠. 조그맣게. 거기에 커리큘럼이 뭐냐 하면 다른 것도 없어요. 말씀,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들 불러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이리 와 해가지고 몇 명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얘들이 변해요. 얘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 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그들이 가서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주변의 학교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문교부까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이 과테말라는 민주공화제예요. 그래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종교를 또 강조할 수 없다 하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카톨릭 국가입니다. 한 70%가 카톨릭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많이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지요. 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공교육 현장에서 강조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런 변화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문교부에서 23개 교육청 300만 명이어야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이들에게 좀 성경 가르쳐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칠 선생님들이 부족하잖아요. 이제 정기적으로 그 선생님들을 보내서 세미나도 하고 막 가르치고 합니다만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0여 학교, 그리고 15만 명 되는 학생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대요. 아직도 많은 손길이 필요하죠. 막 이곳저곳에서 해달라는데 나가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꾼을 키워내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키워내는 것이 급선무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고 믿음으로 전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모든 선교 현장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모든 것을 갖췄고 선교 훈련을 많이 받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8월에 인도네시아 아낙달람족 선교를 갑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또한 선교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염려 마세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국내 국외 선교를 쭉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재정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채우시는가 우리가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온 교회가 갈 수는 없겠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후원할 수 있어요.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고, 이렇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선언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는 못해요. 항상 그래요. 봄이 왔습니다. 꽃이 만발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봄을 즐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아직까지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있기 때문에요.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만발하는데 내 마음이 얼어붙은 겨울처럼 돼 있다면 그 봄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봄날의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식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동참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먼저 떠나야 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바벨론 문화, 우상 문화죠. 세속의 문화에서 떠나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 세상적인 가치관, 판단, 생각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수히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발입니다. 이 사진을 볼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못생겼다.
2번 징그럽다. 3번 기형인가? 4번 아름답다. 본대로 느끼는 대로 말한다면 좀 징그럽기도 하고 기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러나 이 발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달리 보일 거예요. 한 발레리나의 발이에요. 구구절절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한 발레리나의 발이다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기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 그동안 저 발이 저렇게 되도록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름다운 발이죠. 진짜 아름다운 발입니다.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죽음에 처한 백성들에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어려움을 헤치고 여러 조건을 헤치고 나아가는 복음 전달자의 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다 인도네시아로 가지 못할 거예요.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 국수 먹는 날 통해서 또한 우리 국악 교실 통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게 되고 등록하시고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또 이런 서예 교실을 통해서 여러 이웃과 함께하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팝콘, 컵라면 작곡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전달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또한 주보를 가지고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읽을 거리가 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 것도 괜찮아요. 저 밑에 가면 많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그 주보 한번 읽어보세요 하세요. 거기에 예배 시간도 있어요. 이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그 발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요? 또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이 그 발을 얼마나 아름답게 볼까요? 그런 복된 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